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자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집에 방문해서 죽어 있었던 그 딸을 이제 살리시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발길을 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일단 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고향에 들리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와, 감탄을 자아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잘 듣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반응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그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한 거죠. 저기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 그 목수했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퍼져 나갔던 거야. 주변으로. 그러면, 그러네, 맞네. 그 예수 맞네. 목사의 아들 예수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부터 이제 계속 쭉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동네 이제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걔 맞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이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요, 마음 가운데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제 그 교양 땅에서 이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제 쫓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 내용을 딱 들어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하는 그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은 아니겠지만 그 감동이 전해졌던 그 설교를 더 이상 마음속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나 예언하는 자나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가셨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치유함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또 반대편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이적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봐도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 은혜를.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처음에는 감격스러워 했지만 조금만 지나자 불평의 소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절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부분만을 닮아야지, 어떠한 부분만을 따라가야지, 다른 부분은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일부분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겠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시죠? 근데 한번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러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을 때도 있었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충실하게 훈련시켰던 제자에게까지도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 그 제자가 저주를 하게 되는, 스승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당했던 일들을. 이 땅에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도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을까요? 물론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떠나 있는데 그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였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정말 눈앞에 딱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으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아멘으로 다 화답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 모든 백성들이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인간들이요, 나약하면서도 매우 교만한 것이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도 늘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긴 한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였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와, 그게 막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감동으로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한 통로로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그들의 마음, 자신들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제 판단하게 됐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문은 이제 닫히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엔 감동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나사렛 그 동네 마을 주민들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다면 결국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나에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겠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을 영어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prid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pride 매우 좀 긍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pride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부심의 바탕을 둔 우월감, 그리고 또는 자존심, 또 교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이 패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destruction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멸망, 파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 그들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자존심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실패하셨나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셨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자아로 가득한 삶을 바로 프라이드가 강한 삶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세력,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역경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해야지만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런 공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 이퀄 고난의 삶,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고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고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점을 너무 고난에다가만 두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내가 때때로 나의 교만함들이 드러나면서 내 자아가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